제가 먼저 질문을 이렇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건데 내 눈빛 딱 한 번이면은 내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잘 나와 함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눈빛, 내 목소리 이런 것만 그냥 그 미세한 변화라도 탁 감지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하면서 타닥타닥타닥 함께 도와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 만물을 얻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2장 1절부터 18절까지 권면을 하죠. 그랬더니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그거를 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몇몇 어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 당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우리 빌립보의 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거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제가 이제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왼팔, 오른팔과도 같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걸 다시 좀 바꿔서 말하면 바울의 이 눈빛 그리고 바울의 이 목소리에 살짝 그 미묘한 변화마저도 민감하게 캐치해서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두 사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인지, 도대체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바울이 보내기로 얘기를 하죠.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뭔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도 계시고 누군지 확실히 알아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지 그때는 이제 아직 모르고 있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한번 이렇게 딱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을 이 사도행전 16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바로 딱 직전에 갔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럼 빌립보를 가기 전에 루스드라에 들려서 디모데를 만났고 이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둘이 다른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교회의 개척부터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울만 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모든 과정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칭찬, 뭔가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자였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디모데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는지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동고동락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제가 디모데를 보낼게요 라고 했을 때
우리와 그렇게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동고동락하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던 그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온다고? 라고 하면서 반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20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역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있다는 겁니까? 없어요, 없어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딱 카드를 내미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둘이 혈연 관계로 묶여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단지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서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가 바로 디모데다 라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죠. 누구보다 디모데를 아낀 사람이 바울이었고 디모데 또한 바울을 열심히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디모데에서 소개하고 성경 다른 곳곳에서 디모데에 대한 평가를 조합을 해보면 완전히 자기 오른팔이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 자택에 감금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같이 생각하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존재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발이 다 묶인 상황에서 내 눈빛, 내 목소리, 내 모든 자세한 그 미묘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바로바로 캐치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디모데라면 바울이 과연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에게 소중한 디모데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어려움과 내 고통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이 오른팔, 히든카드, 필살기와도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모데가 딱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럼 도착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조복조복 와요. 디모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바울 도와줘야지 했더니 바울이 여러분들을 너무 아껴서 저를 보냈습니다 하면 감동 이럴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바울이 많이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바울이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해도 빌립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바울은 역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을 더 보내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까 전에 같이 말씀에서 나왔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이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 다른 편지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빌립보서 안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딱 짧고 굵게 등장하면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자가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무려 5가지의 수식어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싶으면 명함에서나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이력을 적어놓잖아요. 어디 누구고 어디 장이고 뭐 이런 건 자기나 할 수 있는 PR인데 이거를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5가지의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아주 끈끈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프로디테 아시나요? 아름다운 미의 여신. 그 그리스 여신 중에 아프로디테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여신의 이름의 어원을 근거한 걸로 우리가 봅니다. 아프로디테, 에파프로디테, 에바프로디도 이제 이렇게 변환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떤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디모데처럼 바울이 어딘가 이렇게 전도하러 막 다니다가 만나가지고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거를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가 아직 빌립보서 4장을 안 봤지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뭔가를 들고 바울에게 갖고 바울이 그거를 받았다라고 이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통해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여기서 나가는 모든 의식주에 대한 비용을 감옥에 갇힌 개인이 다 지불을 해야 됐는데 그거를 지불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보내줬던 그 연락책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바울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얘기해 줬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한 연락책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미션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선 이 바울이 5가지의 설명 중에 나와 함께 수고했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볼 때 뭔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울 곁에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 어머니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울의 모든 것을 끌어안아주고 도와주는 이런 서포터와 같은 역할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바울한테 파송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의 모든 행동이 교회의 명예와 행동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바울을 섬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딱 보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바울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일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죽기 질보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앞뒤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그거에만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뭘 하다 보면 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내 몸이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몸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에 열심히 달려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도와주다 보니까 정작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한 거죠. 의학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렇게 과로할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렇게 몸이 망가졌을 때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자기를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바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거를 자기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역으로 막 에바브로디도 수종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외부로는 그 빌립보인들의 그 어떤 조롱과 위험 이런 게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편을 갈라치고 막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고 막 교회가 안과 밖이 막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아픈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하나 더 교회 위에 얹어주게 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픈 소식이 왜 들어갔을까 하면서 막 더 에바브로디도가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옆에서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던 사람이 옆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어떡하지? 교회에 너무나 큰 근심을 줬어. 내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맨날 바울이 막 하나님 찾고 주를 부르짖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위대한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결코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됐다. 당연히 풀려났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빌립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마저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입장에서 뭐야? 하나님 능력 있다며? 다른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신들보다 더 능력 있고 그분이 진짜라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기 감옥에 갇혀 있고 얘는 왜 저기 가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을 이 교인들이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교회에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의 큰 충격과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아마 어디 밖에 못 나가니까요. 집안에서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타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얘 살아야 돼요. 에바브로디도 이거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엄청나게 바울이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간절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와 잘됐다. 당장 짐 싸요. 막 이제 에바브로디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물어보겠죠. 왜요? 지금 당신 지금 완전히 나았으니까 빨리 교회 가가지고 나 멀쩡해요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비록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위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내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지금 병이 낫고 살아있는 걸 통해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신이 가야지만 교인들이 그 당신을 보고 완전히 멀쩡하게 나은 당신을 보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나아갈 겁니다. 그러니 빨리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또 스토리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염두에 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이 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의 구성원의 대다수는 군인이었어요. 은퇴한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뼛속까지 군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딱 투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임무를 가지고 보냈더니 거기서 이거도 저도 못하고 돌아온 일종의 폐잔병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그냥 당신은 거기서 죽었어야 됐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하셨고 낫게 해주셨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것과는 또 반대로 거기서 죽어야 명예로운 죽음인데 왜 여기 돌아왔냐? 넌 그냥 우리 빌립보 교인의 수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게 돼요. 무엇을 설명을 하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 행동 자체로 명예로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바울이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 짐을 싸들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당신들을 만나는 이 순간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내가 보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냈으니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나 이 패잔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너는 명예롭게 거기서 그냥 바울을 돕다가 죽거나 아니면 여기 돌아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지금 여기 바울을 내팽개치고 혼자 돌아온 거야 라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런 거를 예상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보낸 겁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라고 바울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이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전력 질주했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나중에 훗날 큰 귀감이 됩니다. 3세기에 로마에 굉장히 큰 전염병이 한번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전염병이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전염돼가지고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그 진영 안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병 치유를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달려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하나의 별명으로 불렀어요. 위험을 그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진하는 자들 이래가지고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당시에 보였던 그 모습 이거를 본으로 삼아서 훗날 3세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면서 전염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달려갔던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자기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내 왼팔 오른팔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전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더 지금 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참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너무나 마음이 편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사람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보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겠습니다. 바울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하나의 헌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시간차는 있었겠지만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생각을 했겠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맨날 말로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얘기는 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둘 다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 교인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의 그 진한 사랑,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을 거고 그 진심이 전달이 되었겠죠. 바울이 우리를 그렇게나 끔찍히 여기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본받아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보내고 있는 거죠. 종합해보면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팎으로 엄청나게 공격이 있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런 순간이라도 이 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까지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내 의지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혼자 열심히 생각하고 딱 달려들면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날따라 이렇게 다짐한 순간부터 세상이 막 너무나 다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고 이래서 막 이렇게 막 자꾸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도 처음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2장 초반부에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극한의 순종과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게 나구나. 그러면 그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행동해야겠다라고 바울과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순간에 그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 보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오늘 내일하고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적당히 괜찮은 무언가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그 독생자 너무 아끼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 모두가 수치스러워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죠. 적당히 괜찮은 무언가를 가지고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바울이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러면 내가 가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은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힘입은 자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에서 조금씩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담고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속단하고 나는 저 경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고 그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내가 저 사람의 디모데가 되어주고 내가 저 사람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고 내가 바울이 되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디모데나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본의 모습을 우리가 걸어왔구나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봤듯이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뭔가 나도 삶 가운데에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저렇게 살기를 힘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재생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다짐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막 이제 복음을 향해서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넘어지고 깨지고 후회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깎이고 다듬어져 갔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향한 단단한 그 마음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봤습니까? 아직 많잖아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세월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길고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도저히 딘무데나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살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일상 가운데에서 조금씩 그 발걸음을 내가 내딛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 자체, 그 첫 출발점이 시간이 지나서는 신앙의 재생산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이거를 공동체를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겠죠.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신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랑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은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사람들이 향해서 쏟아 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동체와 사회에 계속해서 전함으로써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뭔가 그냥 같이 눈, 코, 입 달린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의 걸음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각자가 지금 서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은 탈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본을 가지고 보여주며 신앙의 재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마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그마한 한 걸음이라도 그거를 조금씩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